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여러 인간군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윗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던 이때가 있고, 말씀으로 도와주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략을 행했던 충신 후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시바와 그 시므이와 아히도벨이 얼마나 그 이용을 이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떨어지고 권세 떨어지면 당연히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신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고 있어야 할 일로 여기고 이제 가야 합니다. 다윗의 도피는 다윗의 땅에 떨어진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 기간 동안에 악에 속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사람을 분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려냅니까? 이제는 다윗이 배신을 안 당하나 싶으면 오늘 보니까 또 저주와 배신을 당하면서 사람에 대해 더욱더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 배신을 합니까?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물질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마루턱에서 15장 32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떠났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피난길에 둘도 없는 친구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를 만났습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기에 주인의 신체적 악조건을 악용하여 자신이 직접 떡과 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나름 분별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가지고 왔냐 물었더니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틀린 말 없죠. 두 번째 질문 또 했습니다. 3절에 근데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는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사울의 왕가를 다시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인정에 굶주렸기 때문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또 이 시바의 행동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음모를 고발해 준 대가로 무비보셋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조리 시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애초부터 시바는 탐심이 많은 자였어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어있는 사울의 신복이었어요. 그러므로 무비보셋을 돌봐야 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입장으로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것으로 이제 다리를 절고 있는 주인의 것으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아들을 15이나 낳은 것으로 보아서 첩도 많이 얻어들이고 종도 20명이나 된 것으로 보아 이제 여자와 돈에 다 무너진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기신 것을 어느 날 찾으실 때 이제 청지기는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다 빼앗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었던 자기 재산을 그냥 홀딱 뺏겼어요. 뺏겼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회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돈 가져갔을 때 회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의 종 시바는 지금 주를 위해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데
이때 딱 자기 삶의 결론이 드러나죠. 물질을 위해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성공과 돈과 이 물질을 위해서 간구를 해서 왔는데, 자식도 물질도 생겼지만은 물질을 하루아침에 뺏겼어요. 욥기에서도 보지만 욥이 경건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자식과 물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다 잔치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경건에도 이렇게 되는 판인데, 시바는 이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자식의 회개를 위해서 평생 기도합니까? 자식의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평생 기도합니까? 우리들 교회 목사님 중에서 아들이 7살인데 이제 뭐가 되겠냐고, 넌 앞으로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들 교회 와서 너무 좋으니까 목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는 한 명이면 됐다고, 너는 파일럿을 하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인데 이제 이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식의 회개는커녕 목사가 되겠다는 아들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니, 우리들 교회 그것도 온 이후에 그랬다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주된 거짓말 중에 모든 인간 행동의 주요 동기는 돈이며, 만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가 위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단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현명한 방법이다. 사랑이란 개념일 뿐 객관적인 실체는 없는 것이다. 사단에게 있어서 희생이란 개념은 완전히 금시초문의 것이다. 그러니까 시바가 회개가 되지를 않으니까 9장에서 다윗 앞에서 모든 일을 명령하신 대로 무비보셋에게 다 넘기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 시바는 물질을 빼앗긴 것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를 갈고 있다가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압살롬이고 다윗이고 내가 가졌던 땅 달라고 왔습니다. 주님을 모함하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다가 다윗이 힘들어지면서 아마도 시바가 돌본 것 같은데, 이런 무비보셋 같은 종하고 이 이중인격자와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무비보셋이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 다윗의 약점은 뭐고 그가 어떤 말에 넘어가는지 다 압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오해에서 비롯되어 미워하고 속고 속이고 하는데, 다윗이 이런 시바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이 오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우리 앞에 배가 너무 고픈데 떡과 실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안 넘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날마다 분별하고자 하지만 다윗도 날마다 실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고자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런데 시바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럼 압살롬한테 가지고 왜 다윗에게 왔을까? 그러나 이 사람은 땅이 목적이기 때문에 땅을, 저 무비보셋의 땅을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져야 되겠는데, 그 1차 다윗 왕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왕이 허락이니까. 다윗 왕이 나한테 줬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압살롬 정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규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데, 이런 거 다윗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교회를 지금 10년 동안 제가 너무나 경영을 잘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상대를 안 나왔거든요. 재무제표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무조건 애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시바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어려울 때 음식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다 떠났는데 대접했다는 거, 그 자기 유익 때문에 대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반은 무비보셋에 주고 반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주는 또 참 알 수 없는 이 정말 은혜가 또 시바에게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참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배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큐티인에 나온 내용이에요.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해주면 집을 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집이나 하나 건지고 말자.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해줬답니다. 돈 때문에 이혼을 해줬는데 그냥 이혼을 하자마자 이제 집을 금세 팔았는데 팔고 나서 거기 셋집에 자기 집 똑같은 집인데 이제 셋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데 팔자마자 뉴타운 계획이 개발이 돼가지고 파는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막 죽으리 많지 또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늘 돈 때문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재결합했지만 물질을 숭배하는 모습은 여전하다고. 힘든 남동생에 경제적으로 힘든 남동생에게는 교회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비참함을 느끼게 했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하고 자녀들에게도 교회 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뭐든지 구원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돈에 휘둘리는 가치관 때문에 타인도 돈으로 휘두르려고 이제 분별 없이 한 것이었다고 회개를 했어요. 물질 때문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 듣고 돌이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욕심으로 흩어졌던 이 욕심 때문에 흩어졌던 이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그렇다고 전도주의를 앞에 놓고 또 이제 나는 물질 가지고 오라 그러지는 않어 이러면서 그렇게 물질이 하나도 안 가면 전도가 하나도 안 되는 줄 압니다. 물질이 가야 돼요. 밥도 사주고 쪼그레뜨도 사주고 칼국수도 사주고 그래야 됩니다. 아셨어요? 어디 가나 또 물질이 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설교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요. 또 8년 전 한참 은혜를 받으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어갈 쯤에 남편이 사업하는 친구에게 투자를 했다가 아주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먹는 사건이 왔답니다. 그게 기가 막혀서 이제 우리들 교회로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남편이 평생에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고 꿀송이처럼 들려서 이제 큐티하고 양육받고 너무나 이제 룰루랄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친구가 또 홈쇼핑에 대박 아이템이고 똑같은 친구가 속여 먹였던 게 똑같은 친구가 홈쇼핑에 대박 아이템을 방송하게 되었으니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걸 또 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들은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이때 남편과 최대한 짧게 충돌하면서 악한 말을 아끼고 힘든 남편의 아픔을 위로하는 적용을 하고자 애쓰고 막 예전 같으면 당신이 전 재산을 들어먹었는데 어떻게 또 하려고 그러냐 이랬을 건데 악한 감정으로 원수를 맺었을 터인데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님을 알기에 속임당하는 가게의 저주가 끊어짐에 이제 감사하다고 큐티인에 이렇게 나눔 올렸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가 회사 가면 충성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악한 거예요. 오직 주님을 알아야 충성도 반역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바보 같고 반역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냥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죠? 회사에는 꼭 두 부류가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예수가 없으면 다 똑같이 악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무도 안 웃잖아. 이게 못 알아듣는가 봐요. 이 주님을 알아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 얻은 재산은 정당합니까?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배신하고 당한 경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빚
핏줄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이건 참 편협한 우월주의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벤메로학의 마지막 집에서 이제 기드론 시내 어둠과 탕류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름틀에 감람산을 지난 다윗은 그 맨 정상 마루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요단강으로 향하는 길목의 성읍 바후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후림은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올 때 미갈의 남편이 바후림까지 울면서 쫓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하십니까? 네, 얼만큼요? 네, 지금 꼭 10분의 1만 이제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언제 들은 얘기인가 그러고 계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가문에 속한 시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혈통 우월주의자로서 사울 왕가는 반드시 베냐민 지파 사람에 의해 계승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여러 신복들과 용사들이 좌우에 도열에 있는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하는 말이 피를 흘린 자요, 이거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요, 사악한 자요는 너는 벨리알의 사람이다, 사단이다 이 뜻이고, 가거라 가거라는 너는 죄인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 더러운 이방인의 땅으로 꺼져라 꺼져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나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 이 저주와 같은 소리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편협된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단이라고 하면서 지옥의 자식이라고까지 하니까 다윗은 차마 듣기 힘든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라는 편협되고 우월적인 생각은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지옥에 그냥 이 자식이다, 사단이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 네가 당하는 거 지금 망해서 죽겠는데 네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다, 이렇게 그 왕에게 와서 이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욕 한 번 먹었다고 안 살고, 예, 매 한 번 맞았다고 안 살고,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살아요? 살아야지. 예, 사세요. 예, 자신이 비겁한 자는 자기의 자리가 안전할 때만 큰 소리 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비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못 벌면은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고, 예, 돈 있게 되면은 거기서 비겁하게 되고, 그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이게 비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다가 19장에 보면은 회복된 다윗에게는 달려 나와서 막 엎드려서 목숨을 또 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무시하고 나중에 잘 벌면 그 앞에서 그냥 비굴하게 엎드리고 이러지 마시고, 못 벌 때 잘해주시고, 우리 집안에는 그냥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렇게 골고루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돈을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빠와 엄마가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그냥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 못 벌면은 그렇게 이혼을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실을 못해서 이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지금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다고 이제 그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3년 동안만 나오다가 그 호르몬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엔 그냥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 교회 가정이 살아나니까 직장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탓함으로 자기 결함을 이렇게 무마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것도 큐틴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도와주었던 한 졸업생이 취업을 했는데 이분도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최근 그가 기관장이 되었는데도 취업 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마다 모일 때마다 저 친구를 내가 취직시켜줬는데 인사 안 온다고. 그게 이름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기관장이 되고 나면 내가 취직시켜줬는데 안 찾아온다.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다 수긍하는 눈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졸업생과 다른 사람 여러 있는 곳에서 공개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해라. 이 같은 제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목장에서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면 옛날에 학교 같이 다녔는데 랄랄랄라 자꾸 그런 얘기 나오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그 졸업생을 비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안에 사악한 뿌리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이런 제 모습이 싫다고 느끼고 깊이 반성을 하면서도 그런 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은 제 안에 깊이 박힌 피해의식 때문인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전공한 이 교정복지학은 사회복지학 중에서도 범죄와 관련된 분야라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사회복지학의 변두리로 친다는 이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누군가 똑같은 교수인데도 누가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책의 숨은 우상이고 이 우상이 저희 피해의식을 더 키워가는 것이겠죠. 각자 사람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반복하는 죄악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졸업생이 기관장이 된 것을 시기했고 이후에도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자,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인사 안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 죄를 모를 때 내 피를 4개로 돌리셨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적용해 보십시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나는 비난하는 자는 아닌가. 이 핏줄 때문에 오는 게 가족우상이죠.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은 또 내 고향밖에 몰라요. 내 고향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 민족. 그래서 가족우상, 지역감정 이런 그 민족주의 이런 것을 피해의식에서부터 다 이제 그 비롯되는 이런 이제 그래서 배신을 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고 그 배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렇게 교회가 많이 들어오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계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감정 또한 세계적인 거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90몇 프로가 똑같은 사람을 찍고 이래요. 이런 지역 감정.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할 때 다윗이 우리 베냐민 지파한테 일자리를 줄 아냐? 이러면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끼리 뭉쳐야 된다니까. 이러고 사울이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니까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글쎄 자기 고향 식구들한테 그렇게
변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모두가 성경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핏줄 때문에 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 핏줄이죠. 핏줄. 자다가 좀 깨시기를 바래요. 내 새끼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새끼. 그냥 안 지나서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 내 새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최고고 그냥 뭐든지 내 거, 내 고향, 내 집 이거. 예, 뭐 진짜 이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내 새끼 챙기는 사람들이 그냥 지역 감정에 이게 1등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 세 번째는 권력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예.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다윗 편에 서 있다가도 이렇게 뭔가 그냥 너무나 카리스마적인 압살롬 편에 다 섰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교란이 되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세 사람 나쁜 사람이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후세를 또 딱 히든 카드로 딱 주셨어요.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인간을 모르기에 뭘 알겠어요. 압살롬이 당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기만 보고 착각하며 왔지만 실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후세를 받아들인 거 이게 이제 아주 한 번의 실수가 영혼을 좌우하는데 후세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후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후세는 압살롬의 정통성을 인정했어요. 겉으로 압살롬은 가장 약점이 이 정통성의 문제를 다윗이 신뢰하는 후세가 인정을 해주니까 금세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겉으로는 아히도벨과 후세가 같은 모사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한 차이가 나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이제 넘어갈 이 후세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 후세를 딱 받아들였어요.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후세는 생명을 내놓고 와서 비록 압살롬에게는 거짓말을 했지만은 여기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 것은 구원 때문에 다윗 왕국을 위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위한 거짓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제 어쨌든 후세와 아히도벨이 이제 같이 등장을 했어요. 배반하는 중에도 후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이 그 아히도벨에 대해서 말한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인용을 하면 아히도벨은 악당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악한 일을 했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고 그냥 다윗의 신임을 받는 좋은 자로서 믿음직스럽고 사려 깊은 신하였고 그 다윗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아히도벨에게 가서 딱 물어보면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막 세상으로부터 온갖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삶에 대한 환상이 하나도 없고 그냥 왜곡이나 축소, 부인도 없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대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을 신하로 둔 것을 막 행운으로 이제 여겼다는 거예요. 항상 아히도벨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숨을 돌리고 기도할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혼란스럽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그때마다 지혜로운 이런 것이 딱 뭐가 지혜로운지 분명해지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더불어 신뢰와 우정을 쌓았는데 다윗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있잖아요. 그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계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처럼 받은 말씀처럼 절묘한 계획으로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계략을 딱 내놨어요. 짜냈어요. 그러면 왜 그것이 절묘한 계획일까요? 예, 왜 후궁과 동침하는 것이 절묘한 계획일까요? 사람들은 다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압살롬이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화해할 거다. 네? 이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다 배반하고 떠났는데 두 번 다시 다윗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해줄 것이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계략이 이 바로 후궁과 동침하는 것이고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계략을 내놓은 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푼 모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행실을 행하게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짓밟는 행위로 레위기에 보면 죽임을 당하는 모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고 그것은 동시에 아버지인 다윗과 원수되는 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최고의 모략이었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온화한 너무나 책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소인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그에게 모든 걸 걸었지만은 이제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카리스마 있는 압살롬에게 그걸 걸었어요. 운명을 걸었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바보 아니에요? 그가 판단을 잘한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판단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든지 그 순간에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 날마다 그 선택 때문에 저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봅니다. 대충대충 쉽게 가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교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밤잠을 못 자고 하나 결정할 때마다 제가 힘들어합니다. 아히도벨은 대중적 이미지는 화려했지만 사실은 줏대도 없고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큐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직통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근데 꼭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치 현실이 갑자기 바뀌자 그 권력의 새 바람을 타고 철새처럼 옮겨갔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해요. 똑똑한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충성한 자신이 혹시나 만에 하나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까 봐 그래서 절대로 화해했을 때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막을 친 것이 아버지의 엄마뻘 되는 사람을 동침해라.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권세를 위해 안전을 위해 다윗을 철저히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모략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라의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라의 목적일 때는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오는 일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자녀들 있고 공부 잘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자녀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잘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적용해 보십시다. 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경우가 있습니까? 내 옆에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가자고요. 목장 가시고 그냥 교회 오시고 예배 오시면서 물어보시자고요. 우리는 분별 못해요. 내 옆에 이 똑똑한 사람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근데 다 이단은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한테 뭘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건 택자는 이단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자기 욕심으로 광명한 천사에게 꼬여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핏줄 때문에, 권력 때문에 배신을 당해도, 네 번째는 다윗의 방침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거 저주하게 버려두라. 9절 입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찌하오니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이렇게 와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니까, 내가 이 죽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러면서 내가 가서 그 사람 머리를 베겠다고. 그러면 부하 중에는 이런 부하도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이 회개한다고 모두가 지당하십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부하 중에는 분연이 일어나서 왕이시여, 어떻게 우리 정말 주인을 저렇게 멸시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느냐고. 반드시 이런 역할은 또 있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욕을 보는데 그대 스루야의 후손들한테야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천상의 오전회의에서 여호와의 결재가 떨어져서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이니까 막을 자가 없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자들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계속이요. 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까 읽었던 거 지금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그 시므이에게 생각을 심어주셨을 리 없고 그런 말을 주입하셨을 리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자신을 징계하고 이제 훈련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욥도 명수대로, 자녀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어도 모든 걸 가져가신 하나님께 회개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가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의인이고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감정을요, 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반면에 부패한 마음은 나의 이 분노의 감정을 능히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기만 한다면 바로 거기서 인생을 뒤바꿔 놓을 회개가 이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밉지는 않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저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
천상의 오전에 의해서 결제받아서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윗을 낮아지게 한 것은 시므이와 시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반역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저주를 뭐 못 넘어갈 게 있겠습니까?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의 저주를 못 넘어가겠습니까? 가장 영적인 목자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예요. 특별히 자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버려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런 사건이 주는 감정의 무게를 일부러 그대로 다 느꼈어요. 그리고 재건을 돕겠다는 굳은 결심은 바로 그 결과니거든요. 내가 먼저 울고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죽음을 감정의 측면에서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지실 생각을 하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통이죠. 어떻게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깊이 느끼신 뒤에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자녀에게 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존심도 안 상해요. 자녀와 남편과 아내한테 자존심을 안 당해본 사람은, 수치를 안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를 못해요. 한마디를 하면 들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도 낳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이 배반을 안 당해보면은 참 인생을 응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도하는 공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대적을 당하고 내쫓김 당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곳에 이르러 이제 쉴 수 있는 이 공동체 지체를 주시면 그 쉼을 받고 또 나가서 전쟁하고 쉼을 받고 또 전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계속 어렵게만 하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반드시 한 곳에 이르러 여러분들 쉼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우리도 교회 목장 예배, 수요 예배 모든 말씀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불쾌한 감정은 무조건 피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 있는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은 그냥 그걸 느끼지 않을 길을 찾느라고 너무 애를 써요. 그래서 마구 기도한다든가 마구 먹는다든가 마구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그러고는 여타의 공상,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성적인 공상이라고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예에 빠지는 것이 성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좀 편해지려고 이거저거 우리가 이제 해보지만은 그런 노력이 성공을 하면은 자신의 참 존재에 대한 깊은 두려움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행이에요? 텔레비전이에요? 야구입니까? 정말 공동체 수요예배, 주일예배, 목장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 고백이에요. 몇 년 전 중학생이었던 딸이 남자친구와 놀겠다며 방과 후에 집에 오지 않고 동네를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나 그것을 봐줄 수가 없어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더니 이 아이가 식생활의 습관도 다 무너지고 살이 더 찌고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그냥 중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완전 이제 바닥을 헤매고 이제 깔끔하며 정리하던 이런 모습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드디어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서 적용으로 이 아이를 다시 불러드렸지만 모든 것이 망가진 후였답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딸을 교회에 모시고 다니느라고 남편에게도 부리지 않던 애교를 부리고 잔소리할 일은 주말에 교회 안 갈까 봐 주처에 다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6년이 지난 지금 딸은 엄마가 원하는 세례도 내가 다 받아주고 4년이나 교회 다녀주었으니까 얘가 이제 대학에 간다며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난 남자친구와 모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수시로 외박을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지 못했던 제 삶의 결론인 것을 알지만 저는 회개하기보다 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고 사랑보다는 방관으로 외면하며 정답만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에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누구를 살리겠어 합류하며 어떤 사명도 감당하고 싶지 않아 예배만 드리며 다녔는데 최고의 자녀 교육은 다른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어 얼마 전부터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라다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말씀으로 분별하여 삶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 일꾼 삼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시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조경은 외박하고 들어오는 딸을 향해 따뜻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또 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하 신방과 나눔으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야말로 배신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이 원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막 그냥 유학을 보냈다, 여기 왔다, 교회를 되뇌었다, 말렸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은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날이 갈수록 진리라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맞다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배신의 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모든 것이 되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빠도 엄마도 다 목자고 딸도 목자인데 얼마나 셋이 싸워가면서 그러고 댕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의 장점 3개, 첫째 가장이다, 둘째 교회 간다, 세 번째 미술 숙제를 해준 적이 있다, 단점 11개. 첫째 가부장찌개며 피해의식에 쩔어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못 해줘서 안달이고 가족에게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또 밥 한 번 사주면 엄마를 때렸던지 도박을 했던지 외박을 했던지 모든 일이 덮어질까라고 착각을 한다. 책임감이 없다. 돈 벌어주는 것에 생색을 낸다. 가족에게 무관심하다. 혈기를 낸다. 거짓말을 한다. 매일 속인다. 모범이 안 된다. 양심이 없다. 학원을 안 보내주면서도 내가 공부 잘하는 걸 당연히 여긴다. 학원 보낼 돈을 술값으로 쓴다. 이렇게 아버지와 딸이 끊임없는 배신의 벽을 넘어서 목자를 하시고 술을 드시고 온 가족이 교회를 와서 목자님이 딸의 편지를 지난주 목자 모임에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이러고 산다고. 그래도 교회로 오는 게 어딥니까? 술을 먹어도 도박을 해도 오는 게 어딥니까? 온 가족이 목자를 해도 아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제가 병원 가시라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어요, 목자님. 이런 처방을 받는 게 어딥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오늘 배신의 벽을 넘어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으니까 아버지도 딸의 불만을 다 들어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되었다고, 우리도 교회 왔을 때 뭐든지 됐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무너질 일이 많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한 곳에서 쉬고 또 전쟁하고 오늘 와서 이렇게 쉬고 또 내일서부터 다들 박터지게 싸우고 또 수요일 날 와서 한 곳에서 쉼을 얻고 또 싸우고 그렇게 가면서 조금씩 성숙해 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배신의 벽을 넘기 위해서 물질의 배신을 겪어야 합니다. 핏줄의 배신을 겪어야 합니다. 권력의 배신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주하게 하나를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합니다. 다윗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사랑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2절입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리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또 따르면 풍성한 복. 주님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봄낮과 위가 넘치 주님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이제 다윗이 계속되는 그 압살롬의 그 본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아들 때문에 오늘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다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각자 집안에 배신하고 있는 자녀들은 정말 보석입니다.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자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수능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우리 집안이 온전한 엄마 아버지 그 자녀의 위치를 다 지키게 해달라고, 어떤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 벽을 넘어서 이제 내가 중심 잡고 이 가정을 지키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나만 보고 자해처럼 나만 보고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그런 자기의 죄를 보는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물질과 핏줄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아들이 참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배신 앞에서 그 모든 배신의 아픔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힘든 자녀들 인하여서 이제 사명으로 나가라고 자녀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지나서나 내 자녀의 안녕과 성공과 이제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강하기를 진짜 바란다면 내가 참으로 먼저 회개를 하고 참으로 그 회개 가운데 나오는 평강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평생 내가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회개를 오는 그 평강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은 자보다 더 얻은 자일 터인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물질과 핏줄과 권력을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이 수고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이 있는 나의 욕심과 우상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나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고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는 정말로 공로자라는 생각을 하며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을 알며 이제 정말 눈물 흘리며 다른 사람들의 거룩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식만 달라지라고 내 자식만 성공하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거룩과 사명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